고난주간의 딱 중간입니다. 중간만이라도 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절하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고했던 제목을 수정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친숙한 것으로는 광복절 특별 사면, 3.1절 특사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대상자는 형집행이 면제됩니다. 대상자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면이 종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라는 논란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유월절 사면을 진행한 거예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요. 18절부터 18장 39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8장 39절을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총독 빌라도가 죄수를 석방합니다. 사면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전례를 따라서라는 이 언급을 보니 꾸준히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목적은 식민지 유대 땅의 민심을 달래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명절 밥상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거 신경 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에 민심이 혹시 거칠어지지 않을까? 유월절은 민족 정체성이 아주 단단히 드러나는 확인되는 절기이거든요. 그러니 유대 땅에 이들의 민심이 혹시 좀 폭발하거나 거칠어지지 않을까? 로마인 총독이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민심 관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면 대상을 풀어 주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총독 빌라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건데 심리를 조금 해보니 명확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앞에 온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면 대상으로 예수를 빌라도가 마음에 두길 시작합니다. 앞서 본 39절에 이미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랴. 즉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의 생각을 조금 떠보려는 의도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빌라도의 판단이 이미 서 있다는 걸 동시에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 맨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18장 39절을 보았는데 거기 바로 앞에 그 단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엘리트 로마인의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왕이라고는 하지만 로마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나라가 있는데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통치에 전혀 영향을 줄 인물 같지 않고 무슨 정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니 유대인이 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위험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시지요. 군사력이 아니라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차지하고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세상의 왕들, 황제들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내어주는 왕으로 와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꾸준히 군중 앞에 꺼내고 있어요. 또 한 번 밝히면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여러분이 후반부를 읽을까요?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내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한 번 더 밝힙니다. 우리는 결론을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끝내 십자가형을 판결하고 말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군중이 원하는 사면 대상이 따로 있었고 그 의지를 빌라도가 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외침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려왔지요. 그 사람이 아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힘주어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바라바가 잠시 조명을 받는데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딱 하나의 단서만 줍니다. 하나의 짧은 설명만 주는데 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흉기를 든 도둑과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런 강도와는 다른 종류의 강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폭력을 써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어디를 대항해서요? 로마를 대항해서 무력을 써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죽였던 그 과정에서 그런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바라바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바라바에게 십자가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라바 이 인물이야말로 사면이 불가한 종류의,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런 말하자면 정치범이거든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바라바는 오히려 십자가형으로 다스려져야 할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유대인 군중은 바라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또 연민을 가지고 바라바를 주목합니다. 그가 이미 큰 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한 형벌을 받으리라 소문은 다 나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라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왜 군중은 바라바를 사면시키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짚어본 것처럼 바라바가 로마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전복할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왕이 부활해야 될 것처럼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바라바가 입맛에 맞았던 것입니다. 바라바가 사면되어야 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군중은 그러니 참된 왕은 버리고 죄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자 빌라도가 갑작스러워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풀어주고 싶은 예수님을 왜 이 상황에서 가혹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우선 로마의 채찍질 자체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인들이 고안해서 사용하던 채찍은요, 그 끝에 뼈 조각이나 금속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휘두르면, 채찍질하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중형을 처벌했어요. 무거운 죄를 지은 이들에게 반드시 채찍질이라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형 직전에 사용되었던 것이 저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준비 단계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채찍질을 가하면 그 사형을 이제
시행한다라는 그런 신호도 되었고, 중형을 받은 누군가가 있으면 사정없이 채찍질로 형벌을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를 이 시점에도 확신하는 빌라도가 왜 채찍질을 허용했을까요? 섬세하게 이해할 부분이라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격앙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죄수는 예수다라고, 예수가 죄수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라고 이렇게 격앙되니까 일단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군중이 그렇게 미워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미 결정 내리고 빌라도 앞에 모여있는 그 군중에게, 빌라도가 정치인이잖아요, 영리하잖아요,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 속마음은 여기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처벌해서 채찍질을 가해서 군중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직 이 시점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험한 채찍질에다가 조롱까지 더 얹어서 군중을 좀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 당하십니다. 19장 1절로 3절이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왕관 대신 가시관을, 왕이 입는 그러나 싸구려로 입히는 자색 옷을 예수님이 입으셔야 했고요. 왕의 호칭을 부르되 비아냥거리는 유대인의 왕이여라는 이 호칭을 예수님이 들어야 하셨습니다. 한편에 여러분, 조롱 퍼포먼스였어요. 이걸 군중에게 보임으로써 빌라도가 의도하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정도 채찍에 맞아 몸이 저렇게 상하고 이 정도 조롱했으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예수에게. 이럴 마음이 빌라도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앉혀 보려고, 그리고는 자기가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로마법 아래에서 볼 때 예수가 무죄예요. 그걸 한 번 더 군중 앞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로부터 내가 죄를 찾지 못했소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조롱극이, 저는 한편의 연극이라 떠올리는데, 이 조롱극이 군중 앞에 5절에서 공개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사람 예수는 몰골이 상에서 도무지 세상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왕의 면모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행색이 너무도 초라해서 가시면류관 썼죠. 싸구려 자주색 옷을 입었죠.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군중이 지금도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서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빌라도 입장에서 군중의 연민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정도 채찍으로 몸을 상하게 만들고 이 정도 조롱을 했으면 이제 이 군중이 연민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이게 빌라도 편에서의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이분이 참 사람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사람이십니다,
이걸 증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닮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서 울림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정관사가 거기 붙어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합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빌라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고백 자체는 온 인류가 회복되려면, 인간성을 되찾으려면 바로 이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 사람을 보시오. 이방인 로마 총독의 입에서 이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망가져 갑니다. 최소한의 사람놀이를 하질 못합니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인간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참 사람이신 예수를 닮는 것, 거기에 유일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예수 닮아가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모순되는 것은 바로 빌라도이지요.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또 누구를 만난 거죠? 진정한 왕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 왕을 신문했고 지금도 자기 옆에 세워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판단이 섰지만 이 예수는 적어도 무죄라고 양심상 그걸 알고 있었지만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갖느냐는 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이 참 진리이십니다라고, 그분은 모든 인간이, 인류가 닮아가야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담입니다라고 우리가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중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군중이 빌라도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속 압력을 행사하여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부터 여러 가지를. 결정적인 게 여기 있었어요. 예수를 당신이 풀어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표명이 또 없었어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의 정점에 위로 누가 있지요? 황제가 있습니다. 가이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를 사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황제의 충신이 아닌 겁니다. 이건 빌라도의 목숨이 걸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빌라도가 포기해요. 자기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해당한다라고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빌라도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따르기가 어떠해야 될지를 도전받으면 좋겠어요. 혹시 세상의 여러 다른 힘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발걸음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해관계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늘 언급되는 그 특정 빌라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빌라도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음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잠잠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늘 온 세계 성도들의 신앙 고백마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질문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왜 빌라도가 대표가 됩니까? 왜 그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특정되는 겁니까? 그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빌라도가 진리를 알았음에도, 진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오늘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그의 이름이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나요? 예수님을 겸손히 고백하고 타협하지 않고 좌우로 다른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참으로 따라가고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을 늘 인정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온통 사람들의 어그러짐입니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나쁜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몰려서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것 같으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더 뚜렷해지고 더 명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사람들의 지혜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닮기를 늘 소망하고 예수로 살고 그분의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